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기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과정 그리고 결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문화적으로 달라 충격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의 문화도 다르고 사람과의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것들 중에도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상당히 새롭고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음식을 먹고 싶으면 배달을 하면 웬만한 음식은 30분 안에 배달이 다 됩니다. 안경을 맞추면 30분 안에 그 안경이 맞춰지는 것을 보며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유럽은 사실 안경을 하나 맞추게 되면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가서 안경의 틀이 맞춰지고 저 나라에서 안경 알이 맞춰지고 어디에 그것이 모여서 다시 안경이 완성되고 그 나라로 다시 배달되는 그 기간 동안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경점에 가서 30분 안에 안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며 빨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행도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행이라고 하면 기차를 타거나 여행을 시작하고 버스를 타거나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여행의 일부분, 한 부분으로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여행은 도착지, 여행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고속도로가 발달되고 KTX와 이러한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는 과정은 없어지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가기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 모든 과정들은 보이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는 빨리빨리에 담겨져 있어 결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과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 중에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그런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은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과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입과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고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즐거움을 나눌 때는 배가 되지만 고통을 나눌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전쟁과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건 모세로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한 기쁨도 있었지만 문제와 헤쳐나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는 것, 모세를 붙잡았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많은 과정들 중에 모세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견주어 보면 인생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보잘것없지요.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순간 있는 인생이다 여기지 않습니다. 만물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된 인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의 연수를 보면 70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하면 80이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70, 80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학의 발달을 더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살던 때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의학이 참 발달됐습니다.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늘렸습니까? 한 100년 사나요? 90년 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80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의미 없고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무엇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후회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회의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의미 없다, 허무하다라고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곧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간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생이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목적 있는 인생들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고 소모되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내겠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기쁨을 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을 통하여서 넉넉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둘씩 채워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바람, 인생의 파도들이 들어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티끌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영원을 소망하며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